6월 2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될 텐데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위대한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념합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은혜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때가 되더라도 그때에도 출애굽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고 그들은 고생하고 있었으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출애굽을 한 때는 아비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즉 1월을 말하죠. 그때 있었던 일을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절기를 지킴으로써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유교병과 달리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즐기며 담소를 나누며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속히 떠날 준비를 하고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여 빠르게 먹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교병을 보이지도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누룩까지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다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하게 통제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들이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하여서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누룩도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야만 무교병을 먹을 수 있고 그 규례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해주는 사건이었고요. 그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부모로부터 들은 것, 부모로부터 경험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도 만나주시고 계시지만, 출애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 사건을 다음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미를 잘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야 하고 그들도 또한 신앙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과 같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들은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들은 직접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신앙에 있어서 완벽하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꼭 알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전수를 해야 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기호와 표를 삼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는 규례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이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체험이 평생도록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기억을 늘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출애굽에 대해서 담담해질 것이고 어느 순간 그날을 기억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들어주시고 절기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규례를 순종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것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주님을 느끼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돕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후히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